오늘은 환경주일이며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어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숲이 되어 창조질서 보존에 앞장설 것을 명하시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생명 살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의 숲이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귀한 사역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숲을 지키고 갖고 갈 거룩한 청지기로 부르신 뜻을 다시 새겨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감사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환경주일이니만큼 내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환경 보존에 힘썼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만을 챙겼는가 돌아보며 참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불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장 찬양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긴 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놈이래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김명호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택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악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태풍과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습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안에 사랑하며 번성하고 번성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날마다 건강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주시고 능력의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6월 환경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요 계획을 보시고 협력해 주시고 신앙의 도움의 자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한선래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나 구역에 해당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잘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려면은 우리 기존 성도들이 잘 이끌어 주셔야만 더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이 기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물려주기 위해서 환경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 오늘 또한 성령 강림절, 강림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두 이 절기가 같이 겹쳐 있기에 두 개를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오늘은 환경주일 중심으로 말씀도 증거할 것이고요. 환경주일 중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가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성령 강림주일과 관련된 찬송과 메시지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특별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지난달에 우리 약속했던 것처럼 6월부터는 하나하나 회복이 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찬양 예배부터 회복합니다. 특별 찬양 예배로 일단은 2시의 시간 그대로 지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정기재직회로 모입니다. 오늘 정기재직회 후에 교육위원회 원래의 중고등부실에서 모이고요. 오늘 금요일부터 한밤 기도회 시작합니다. 기존 8시 30분이었는데 30분 앞당겨서 8시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가 새로 생겨졌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30분 앞당겨서 기도에 갖고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새벽 아침 기도회도 진행하겠습니다. 기존 새벽 기도회는 5시이지만 토요일은 6시로 1시간 늦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토요 아침 기도회 후에 지역사회를 좀 돌보는 지역사회 청소도 좀 하고 지역사회를 돌볼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나오셔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올례가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주간은 성경 공부는 다 했지 않습니까? 총에서 발간된 성경 통신과 중심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역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공부 시간대에는 특별하게 준비할 사항들이 없기에 30분 앞당겨서 1시 30분부터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아마도 점심 식사를 빵과 우유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설교 전 찬양 1부 예배 시는 시원 찬양단이 감당을 합니다마는 2부 예배 시에 우리 교회 3개의 찬양단이 있지만 이 찬양단 외에도 가정별로 찬양을 신청해 주시면 2부 예배 시에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6일 주일은 성례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아마도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지 않으면 입교 교육 또 세례문답 교육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없으면 일단 성찬식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입교 세례 받으실 분은 오늘까지 제게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시면서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인사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비가 좀 흡족하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할지라도 이 비 내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은혜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성령 강림 주일이기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가 있는 비 내림보다도 쏟아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당부드리겠고, 한 주간 또 6월 한 달 동안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 후렴구 찬양 드리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6월 환경의 달을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환경을 온 인류에게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6월 환경의 달만이라도 환경 보존을 위해서 힘쓰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하오며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봉헌하며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늘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이 넓혀진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한선래 권사님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도록 하옵시고 노년에 더욱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숲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복음의 이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 새로워짐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기재직회와 교회교원의 모임도 있습니다. 주님 친히 간섭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이 귀한 모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달부터 시행되어지는 예배 회복과 여러 모임들과 또 전도 활동과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한밤 기도회와 토요 아침 기도에 참여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또한 점점 회복되어지고 흥왕되어지며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감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신 그 은혜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복무 중인 믿음의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군병의 모습으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참으로 귀합니다. 주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끝까지로 섬겨주시는 김희경 권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즐거움과 원치 않은 사고를 통해서 또 마음의 즐거움을 통해서 영적 갈등을 통해서 심히도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개입하시며 간섭하시며 치유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기뻐뜨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하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간병하는 그 가족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을 7배나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 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죠. 오늘은 환경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이번에가 제39회 환경주일이 되겠습니다. 총회적으로 날을 정해서 이렇게 지키자라는 약속된 날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의 압박이 더욱 우리에게 강력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한 상당히 보수적인 단체로 알려져 있는 IPCC라는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이 환경단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범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가 바로 이 IPCC라는 이 협의체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위기감에 처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온 세계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서로 간의 합의를 이루는 그런 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기후변화를 2도에서 1.5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도 정도 기후가 올라가는 것은 괜찮겠다. 그 정도는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좀 제지하고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이자라는 합의를 이뤘는데 2도 아니다. 2도는 너무 높다. 그래서 0.5도 낮춰서 1.5도 정도로 낮춰보자. 지금 계속해서 1도 올라가게 되면 해수면이 그만큼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빙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온이 1도 올라감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작물, 그러니까 농산물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생태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2도 정도 올라간다면 이건 위기다라고 판단했는데 아니다. 1.5도 정도로 낮추어서 더 이상 기후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IPCC라는 기후 협의체에서 이뤄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초엽부터 이 기후 변화를 말해왔지만 세계는 성장 이론에 빠져 있어서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후의 이 변화를 좀 일찍 눈을 떴더라면 오로지 경제 성장을 추구했던 이 추구적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쩌면 재앙과도 같은 이 기후 변화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많은 이 힘과 많은 경제적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신경 쓰지 않아서 될 터인데 라는 후에 섞인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선 지구 생존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앞에 지난 시간들을 후회하면 뭐하겠습니까만 이제부터서라도 우리들 스스로가 좀 절제해보자, 많이 환경을 좀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합의문이 도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화석연료는 우리 인류 문명을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덕에 산업혁명이 가능했고 물질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그 경제성장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도 어찌 보면 이 화석연료의 효과로 말미암아 이만큼 성장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이런 성장과 발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며 누리며 사는 일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고 틀린 말은 아닌 줄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화석연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탄생되어진 단어들, 용어들이 있습니다. 탄소 제로 또는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용어가 생겼습니다. G7 내지는 우리나라를 끼워서 G8,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지난번은 G8에서 성장해서 확대해서 G20, G20, 20개의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에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그 일을 주도해서 나갔는데 이제 탄소 제로 시대로, 탄소 중립 시대로 가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정상들이 모여서 선언하기도 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는 생산물만을 유통시키자, 그런 약속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은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않는 기준이 만들어지게 곧 아마도 엄격하게 굉장히 심하게 강조될 것입니다. 아직 몇 년의 유예기간이 있긴 하지만 이를 빠르게 실천하는 나라가 미래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탄소 제로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 제로를 선언하는 나라들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 탄소가 발생하지 않고 만들어진 그 제품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되어지는데 그 시대를 위해서 잠시 지금 밀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줄 압니다. 교회도 탄소 제로 시대에 맞게 신앙의 양식도 좀 달라져야 할 것이고 교회의 존재 형태도 변화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자료집을 참고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그 책을 읽지는 못했는데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2050년 거주 불가능한 지구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이 자료집이 발간됐기 때문에 저는 자료집을 그대로 그냥 발췌해서 지금 제가 각색해서 설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의하면 2050년이 되게 되면 이 지구에 우리가 살기에 거주가 불가능한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죠.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지구 미래,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복구할 시간이 2050년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촉박하다는 거죠. 지금 2022년입니다. 2050년이면 8년 정도 남았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050년이 되면 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을 분들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2050년이 되게 되면 우리가 거주 불가능한 지구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된다는 기존 신앙의 양식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복구할 그러한 능력이 우리는 상실되어 버립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최대치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화석 산업을 구조조정하는 아픔을 견뎌야 할 것이고, 핵 이 발전 폐기를 위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신종 언어로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호모 플라스티쿠스. 우리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인간의 종류를 말할 때 호모 뭐 하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호모 플라스티쿠스. 플라스틱을 통해서 우리 인간 구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생리 구조와 생체 구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플라스틱 제품에 익숙한 문화와 어떻게 단절할 것인가, 이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생수병부터 바뀌었잖아요. 과거에 생수병에 띠를 몰아서 자기 상표를 선전했던 이 기업체들이 이제는 그 띠를 없애고 병 자체에다가 자기 회사 마크를 새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활용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이 병에 색을 넣지 말라라고 다 투명으로 한 이유도 바로 작은 것의 실천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소비해야겠다는 발상, 그 자체부터 우리가 버리자 그 말입니다.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을 사용한다 해도 또 그것을 이용해서 해마다 나라별로 경제 성장률, 소위 말해서 GDP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5%대로 잡았다가 IMF 세계 기구에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은 2022년도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가장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중국이 거의 10%대까지 육박해 경제 성장을 자기들이 목표치로 삼았다가 지금 많아야 4%, 5%. 일본은 거의 마이너스라고 할 정도로 경제 성장적 요소를 지금 나라마다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경제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 나온 말이 뭐냐면 공생공빈이란 말이 우리 한국에서 먼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공생해야 합니다. 즉 지구, 자연, 동식물과 공존하려면 이전보다 가난해져야 합니다. 공빈, 가난해져야 합니다. 물론 이 화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소위 잘 사는 북반구 사람들에게 우선시 해당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도를 한번 봐봤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도를 중심해서 거의 다 북반구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이고 일본, 미국, 뭐 유럽 쪽이 다 적도를 중심에서 북반구입니다. 그리고 경제 빈국으로 알려진 나라들이 다 적도를 중심에서 남반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북반구에서 생산해내는 탄소 내지는 기후변화적 환경오염을 통해서 이 북반구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남반구 이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오염이 돼서 온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식물 군락이 바뀌어버립니다. 빙하가 녹음을 통해서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의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결국 바다에 내지는 수렵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소 속에서 점점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기후붕괴의 현실을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피조물의 탄식이란 말은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의술이 발달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그렇게 과거에 비하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일은 진짜 남자들은 모르겠지요.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자연분만하는 우리 산모들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창세기에서도 기록되어진 표현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아놓고 산모가 죽는 경우들 또는 산모도 함께 죽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나라도 불과 뭐 한 6, 70년 전만 해도 집에서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죽는 경우들이 상당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런 임산부의 고통과 같은 상태가 바로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임산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새 생명을 탄생시키듯이 자신의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듯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피조물의 탄식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기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19절 볼까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복수를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가 쓴 이 표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 라틴어로 세인인 크리스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존재란 말은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참으로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로마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관과는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크리스토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불러주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면서 노예를 부릴 수 있고 가부장적 체제에서 수많은 여성을 부릴 수 있었지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삼갔던 사람, 절제했던 사람들, 그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단식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통치되어지기를 원했던 암묵적인
피조물들이 어찌 말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을 거대했다라고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후 붕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이 시간 질문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고통받는 피조물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탄소 제로 사회를 위해서 지구를 살려내고자 내가 삼가하며 살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함이 없는 것을 축복이라 여기며 자신만을 위해 즐기고 사시겠습니까? 혹시 교회만을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기후 환경 이런 부분에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 생각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말씀 중에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해석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 중에 캐제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 로마서 8장 18절 이하의 말씀과 더불어서 창세기 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인용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창세기 1장부터 쫙 이제 창세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창세기 7장에 보게 되면 범죄한 인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이제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에 보게 되면 7장에 보게 되면 그런 홍수가 마무리되어지고 노아가 홍수에서 처음 나와서 이제 제단을 쌓고 8장에 이어서 9장에 보게 되면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제2의 생존 명령을 내립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은 이후에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의 명령이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장, 2장 창세기적 관점의 내용과 이 9장에서 말씀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적 현상의 모습,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씀 중심의 모습 속에서 이제 정의감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어떠한 형평성, 노아에게는 그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 속에서 새롭게 만드실 수 있지만 대홍수를 일으킬 때에 노아의 방주로 살아있는 이 동물들은 쌍을 이루어서 노아의 방주로 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식물들은 물이 빠진 후에 다시 그 자리에서 싹이 나는 그런 현상적 모습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후 붕괴가 약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노아에게 명령한 생존 명령은 바로 뭐냐면 아무렇게나 파괴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보존하면서 함께 이루어갈 것을 명령하는 생존 명령이 창세기 9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기후 붕괴 시대 피조물의 탄식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은 적색으로 표현되어지는 십자가의 은총과 더불어서 자연이 주는 녹색 은총의 감각으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축이라고 그랬죠. 오로독스라고 말하는 정통. 그 정통과 함께 트레디션, 전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전통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통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두 가지 축이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신앙적 모습이라면 이것을 좀 더 깊게 해석해 본다면 정통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적색, 성령 강림주의나 빨간색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 있다면 이제는 그린 컬러, 녹색으로 형성되어지는 이 녹색 은총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더 짙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초봄 이제 막 싹이 날 때 우리가 연녹색을 보게 되면 어떠나요? 참 기분 좋아요. 어쩌면 진한 녹색보다 연녹색이 더 고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한 녹색 상태에서는 식물이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광합성 작용을 하고 뿌리를 통해서 많은 영양분을 충분하게
수분을 영양분을 빨아들이게 되면 그 잎이 연녹색에서 진한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다크 그린이라고 표현해 보죠. 진한 녹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진한 녹색을 통해서 새롭게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새로운 아주 청명한 그런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적색 은총이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정의적 감각과 연결되어진다면 녹색 은총은 자연과의 형평성을 우리가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욕망을 이제 앞세우지 말고 은총의 감각을 가지고 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아니지만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소유냐 존재냐는 그 책 여러분 읽어보셨죠? 저도 그 책 2번 이상 읽어봤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유적 삶보다는 존재적 요소로 우리가 여기며 살자고요. 지금껏 우리는 지나가다가 꽃이 있으면 야 이쁘다 하고 꺾어서 우리 집에 가지고 가서 내 화병에 꼽았습니다. 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진 않겠지. 그런데 과거에 어쩌면 지금도 다수의 사람들 내지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 많으니까 많은 자연의 꽃이 있으니까 몇 개 좀 꺾어도 괜찮지 뭐라고 꺾어다가 자기 집 화병에 꽂아놓고 자기만 보더라. 좀 많이 본다면 가족들이 보겠지. 그런 거 하지 말자. 소유적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있는 그대로 소유냐 존재냐 존재 있는 상태로 보고 서로 나도 보고 너도 보고 그 식물 자체도 그 자리에 존재함을 통해서 더 오래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총을 아는 성도적 삶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은총이 뭔지 아세요? 은총이란 최상의 것을 거저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은총입니다. 십자가는 최상의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이게 은총이라는 거죠.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내 것으로 삼되 그 십자가의 은총을 아는 적색 은총을 아는 사람은 녹색 은총도 추구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기도문을 한번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세계와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한 기도문.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개발과 산업 과학 기술로 인해 생명이 살할 수 없는 땅이 되어가는 지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을 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주님, 그러나 지금 세계는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 무지와 안일함으로 숨을 쉬지 못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구하옵나니 우리로 생존 공간인 지구를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청지기의 소명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각자의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지구 생태 환경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기후변화로 생존을 위해서 내몰린 기후 약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낮과 밤의 섭리와 계절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 지구온난화를 따른 기후변화로 생존과 생업을 이어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주님 비옵나니 강과 바다와 산과 숲에 의지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 각자가 삶의 습관을 바꾸어 생명을 지키고 회복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학대와 착취, 폭력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 사회의 죄악으로 학대와 착취 아래 죽어가는 인간의 생명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우리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착취하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에 맞서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듯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같은 숨을 쉬며 같은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만나게 될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들을 아끼고 돌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기도문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1면에 보시면 그린 엑소더스 실천 다짐문
엑소더스가 뭡니까? 나오는 것. 출애굽을 엑소더스라 하지 않습니까? 실천다짐문입니다. 우리는 회색에서 녹색으로의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후 위기의 비상 상황을 살피며 알리는 기도와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실천에 앞장서는 녹색 교회를 세워 생태적 전환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탐욕에서 은총으로의 회심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기후의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 생태계의 생명체와 기후 약자들을 돌보겠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의 원인인 탐욕의 경계를 떠나서 은총에 의지하는 생명의 경제를 이루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에 절망하지 않고 새롭고 다양한 실천을 통해 희망을 만들었겠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로 취약해진 지구 생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후 위기로부터 창조 세계의 온전성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과 연대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소한 6월 한 달만큼이라도 정말로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서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이제 커피집에 갈 때 할 수만 있으면 텀블러를 들고 갑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커피 최소한 우리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십니다. 그러면 텀블러를 들고 가면 가격도 깎아주기도 하지만 이 커피잔, 종이로 만든 커피잔을 30개를 제가 전략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이 커피잔은 종이로 만든 커피잔은 재생도 안 됩니다. 태우거나 그냥 쓰레기입니다. 다른 컵은 재생이라도 되는데 이 커피잔은 재생이 안 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텀블러를 가지고 가셔서 커피도 마셔보는 것도 하나의 지구 환경을 살리는 중요한 일이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은총도 감사한데 십자가의 은총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총이라 함은 정말로 최상의 것을 거저 얻는 것이 은총 아닙니까? 이제 이 녹색 은총도 우리가 더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478장 결단 찬송 드립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
큰 뜻을 나갈 듯 하도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여 녹색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